하나님 아버지, 또 6월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 첫 시작을 이 복된 제단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또 경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길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 늘 이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이김 주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주 권능 믿어. 복음의 값주 있고 금의 값주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값주 있고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리. 아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리. 아멘.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승전한 군사들은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섰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열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주님의 임재 온 땅을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 섬기며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야 하리.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순간 주님 항상 동행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허물과 제약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 모든 허물과 제약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말씀 증가하실 박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라는 것들 아버지의 모든 가운데 다정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없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든 마음을 함께 주시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손잡아 주시는 자리를 하나 주시고 아버지 저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날 같은 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병약한 것을 다 치유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들이 많은 것들 앞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우리들 앞에 있는 수 앞에 있는 것을 주시고 오늘이 천재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좇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라.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너희의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으려 하니 깨어 근신하라.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떠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시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방 대신방인데요. 대신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식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대신방 기간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간단하게 만나는 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식사는 하지 않으니까 혹시 식사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신방 기간도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식사 저녁 전에 만나든지 저녁 식후에 만나든지 점심 전에 만나든지 후에 만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 우리 부산 지난번 나들 어르신 나들이 봤잖아요. 서울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삐질까봐 영상 짧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서울 영상 한번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청년들만 갔나 봐요. 어른들이 안 보이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건 광고는 아닌데 참 감사한 게 있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싶은데 지난주에 식사하고 국수 먹고 1층 카페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젊은 이제 남녀 선교회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복음의 지경과 사람과의 접점을 어떻게 넓혀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도 많고 고민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해서 뭐 유천동 1층을 지금 저렇게 모임 장소가 하는 게 아니라 모임 장소를 옮기고 저기를 뭐 키즈 카페 같은 거라서 접근성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이렇게 듣고 긍정적으로 하고 제 의견도 얘기했는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젊은 이제 선교회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26년을 바라보고 유치원동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눈 뒤 키즈 카페와 놀이터를 운영하게 될 때에 대비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데에는 키즈 카페보다 참여 수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키즈 카페는 의외로 일회성 체험 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몇 개월 단위의 다양한 종류의 참여 수업, 뭐 만들기나 줄넘기, 뭐 여러 가지, 뭐 요가도 좋고 종이접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방문하도록 유도하기가 더 좋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유치원동 1층을 키즈 카페로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크고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어떤지 의견을 올려드려 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고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남녀 선교회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연식이 된 남녀 선교회들도 의견들이 좀 많이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지난주 얘기할 때 나도 이제 한 15년만 있으면 1은 넘고 하면 나도 이제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을 가야 될 상황이 곧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교회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 솔직히 연세들이 많이 지금 드셨잖아요. 예전에 우리 땅이 저기 있을 때 우리가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것들을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원룸처럼 해가지고 오피스텔처럼 지어서 연세 좀 드시고 이렇게 되고 또 교회 가까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드실수록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까이서 주일이나 공예배나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같은 생활권에서 그냥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범주에 있는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원룸처럼 이렇게 오피스 지으면 같이 그냥 뭐 오실 상황이 되는 분들이 오시면은 또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기도 하고 주중에 또 우리 공간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것. 지난주 얘기 듣다가 마음 아팠던 게 있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 새신자로 봤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얼굴이고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뭐 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는 할 게 없다고. 이게 참 남자들은 그런 게 그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와서 혼자 있어도 뭘 하도 잘 하고 잘 기도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고 잘 알아서 노세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그게 참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주중에 뭔가 교회 내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는 건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시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모아지면 또 어떤 형태로든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고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삶,
그게 전제된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그들의 재능이 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마음 좀 모아주시기를 원하고요. 당장 뭘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무슨 프로그램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 스태프들이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게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저희 스태프들도 늘려주실 거고 또 개개인의 역량도 키워주실 거고 저부터 부족한 역량을 또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남녀 선교회에서는 뭐 화명동 일대 쓰레기 줍기, 그 다음에 이거 좋아요. 단체 티 입고 다른 얘기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체 티 입고 너 아니 주하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뭘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이름 홍보도 하고 뭐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참 귀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고요. 지난 16장을 지난번 했을 때 다 돌아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16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읽을게요. 25절,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는 비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가 나오고 계속 여기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도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도통 못 알아들어요. 제자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25절에 이것을 비사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너희들 들었던 걸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렵다, 잘 모르겠다. 맞아요. 어렵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어놓은 게 있어야지, 그게 씨 뿌리듯이 말씀이 내 속에 씨가 뿌려져 있어야지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간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는 건 우리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적정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씨 뿌려지고 뿌리 내리게 되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보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유로 하는 건 정말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게 정말 이것 보면 매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사모하고 깨닫는 자에겐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길가밭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떨릴 때마다 사담하게 막 주워 먹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 결국 또 나중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혹시 길가밭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면 내가 정말 이 마음판이 정말 딱딱한 길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땅바닥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눈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 애통하지 않는 사람, 그 문제 앞에서 그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 성령이 오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네들을 위하여 구하지 않겠어.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 난 너네들 몰라. 너네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면 너네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중간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읽기에 따라 헷갈리는데요.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이 말이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가보실래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뒤쪽입니다. 앞쪽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는 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리심으로 해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17절이 대제사장적 기도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제자와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간구하고 누군가를 중보하는 모습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면 그냥 우리를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내 스스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만 남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도하기 위하여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는 양자하면 왠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LG 같은 경우에도 양자로 입양돼서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도 보면 가족 간에 누나들하고 뭐 이렇게 분쟁이 계속 있잖아요. 왠지 양자하면 아들은 아들인데 친아들 같은 느낌이 우린 별로 없어요. 우리 개념은 그래요.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 써있을 이 당시에는 양자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양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마서 한번 8장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 815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249페이지입니다) 당시 양자의 개념은 전혀 달랐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양자의 개념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면 별로 영향력을 안 주는데 아예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그 영향은 정말 수직적으로 막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하여튼 카이사르가 44년에 죽어요. 기원전 43년에 죽습니다. 죽었을 때 카이사르가 갑자기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라고 옆에 있는 수행비서와 같은 그 보좌하는 장군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딱 유언장이 나왔는데 보니까 18살에 아주 어린 아이가 후계자로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계자가 뭐예요? 내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면서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초대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친자도 아니고 양자인데 황제가 되네?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자가 아니었어요.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어요. 양자인데도 그냥 황제가 되네? 3대 4대 같은 경우 달라요. 5대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도 양자였어요. 글라우디우스의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양자라는 게 그냥 누구의 뭐 꼬다놓은 보리자락처럼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양자가 되는데, 상속자로 선택된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아들 그 이상의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15절도 보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영을 주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친아들보다 약간 모자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친아들보다 더 나은, 친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양자로 정한 성령, 이 내가 영을 양자의 영으로 너에게 주겠다라면 이 양자의 영이 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게 너를 도와주고 너의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양자가 된다라는 것,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개념처럼 두리뭉실하게 아이고 친아들보다 못한, 아니에요. 이 양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의 말인지를 우리는 지금 사실 경험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도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준 그 양자의 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요 겸손해야 되고 숙여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친아들 이상은, 그 상속자 이상의 그 뭐라고요? 담대함, 당당함. 나는 우리 중하나교회 성도님만큼은 교만하라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당당하다라는 건요, 남을 품을 수 있는 그 포용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당하다라면요, 남을 위해서 그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기 위하고 남을 높이기 위해서 숙이는 것은 그건 비굴함이 아니에요.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있지만 섬기기 위하여 낮출 수 있는 사람, 있지만 섬기기 위하여 숙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 15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린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는요, 친아들이 있더라도 그 양자로 선택받고 후계자가 되면 친아들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성령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누가 성령을 가벼이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은사를 하고 난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다, 누가 주시는 걸 그렇게 함부로 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는 거 없어요. 각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든 그 주신 은사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제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거창한 고난,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당장하지만 누군가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 스스로가 고난에 자처해야 될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번져내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장입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요. 네. 그냥 알아서 정리하고 들으세요. 네. 요한복음 17장. 자, 1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가라사대. 제가 이 마음이 참 찔렸어요. 제가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랬어요.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죠.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말만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친히 먼저 본을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해야 될 그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길 거면 사전에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수건 들시고 그냥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거라고요.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든지 간에요,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본은 안 보이는 게 말만, 진짜 우리 직원들 죽으려고 그래요. 속으로 지는 안 하는 게 맨날 말만. 아니요, 저처럼 해서는 큰일 납니다.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할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할 얘기는 많지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얘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불러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를 떠나서 더 이상 얘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비유 들면 좋은 비유가 아니라서 들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예전에 내가 그 병원 그 환자 다큐멘터리 하는데 젊은 아빠인데 이제 시험 보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어린 애들을 남겨놓고 뭐라 설명이 안 되더라고. 제가 그 보면서요 계속 하고 막 울면서 하면서 코 풀면서,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요. 그 어린 아이를 놔둬놓고 떠나야 되는 그 부모 심정,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제가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난당해야 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죽음보다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날뛰기만 하는 애 같은 얘들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 제자들 보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주님의 그냥 고개를 드는 행동 하나에 이 주님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니까 도저히 얘들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이거 한 6개월만 더 줍시다. 하나님 한 1년 더 줍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상황, 제자들 보면 하는 것마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1년만 늦춥시다. 얘들 어느 정도면 내가 좀 다듬어 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끼워놓고 계시록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5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다 보여준 다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올라와라라고 말하는 게 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 페이지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자,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가서 보면서 하나님 올라오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손에 그 두루마리 이렇게 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인을 7개를 쳐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딱 닫아놔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앞에 4장 보실래요? 4장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4장 1절에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그 앞에 있는 쭉 이야기입니다. 7교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나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니 올라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말인 거예요. 가로되,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 뒤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마땅이라는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해서 보니까 앞으로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서 사도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요한이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 우편 오른손에 딱 책이 들려져 있는데 앞뒤로 막 글이 써진 두루마기 책인데 인이 7개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떼야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위한 계획은 적극적으로 막 바꿔서 내 마음대로 그냥 쪽 대본 쓰듯이 막 하다 반응 안 좋으면 대본 바꾸고 반응 좋으면 막 대본 살리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인을 떼고 안을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나이 많은 요한이 엉엉 우는 게 그 5장에 보십시오. 뒤에 4절에 3절부터 볼게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책 속에 적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대로 순종하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하는 사자예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리다. 6절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주님이 나오죠. 그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뿔과 눈인데 그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 이 세상을 계획, 하나님이 영원한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한, 저 천국을 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 그 놀라운 계획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다 천만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해진 놈 그대로 가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6개월만 1년만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가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난 뭐 그냥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때가 다릅니다. 그게 때가 지금 문 열고 나갈 때가 우리의 때가 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때를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일들, 주님이 해오신 것,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때를 이룰 예수님을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다 녹여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한유엘 선교사님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성경 가끔마다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뭐예요? 사단마귀 원수된 대적 사단마귀 뱀의 머리를 진이겨서 이겨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창세기 기록된 그것이 그냥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걸 그냥 흘려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으로부터 유월하게 하는,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 어린 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죽음을 대신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잖아요. 레위가 있나요? 레위기 16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아래 놓고 다 피로 지우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성경 전체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박성준 목사는 그 그리스도를, 그 구약에 녹아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얘기하든 안 하든 그냥 그 자체로 녹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은 66권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66권이 우리를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전 여정이 다 기록된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중에서 뭐만 그래서 이것만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충분하다, 천만에요.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알 수 못해요. 온전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 기도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내재화시키며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단마귀의 숙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단마귀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마귀가 노는 그 놀이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씻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 차 있다라면 결코 사단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죄를 놀이터 삼아 우리를 삼켜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민수기는 잘 알잖아요. 21장에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지만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그 노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 19장 같은 경우에는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15장의 30절인가 20절 전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만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19장의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은 내가 품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찾아서 짓는 아주 악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겠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감싸주시며, 그렇다고 해서 다 덮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포기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그 상황을 아니까, 네가 고의적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반드시 세워놓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약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거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알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붉은 줄을 창가에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구원하는 붉은 줄로 드러나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삶, 나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붉은 줄과 같이, 마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과 같이 우리 어떤 상황이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그냥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사사기 같은 경우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사로서의 역할로 말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시잖아요. 룻기 같은 경우에는요, 룻기 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나시잖아요. 누군가 다 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시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 죄값을 물어주겠다, 룻을 기업 물을 자가 해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끊임없이 성경 66권 전체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다 녹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소선지서 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고루고루 다 먹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요. 편식은 안 좋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런 거라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알잖아요. 워낙 영양이 부족하니까, 워낙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느꼈어요. 작년 있기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끊임없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부터 말씀에 바로 서라. 너부터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너부터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말씀을 두려워하면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알게끔 만들어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영향이 부족하다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냥 저의 넋두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나 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역을 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가서 5장이나 스가랴 9장 때 낙이 타고 들어간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시편 34편에 보면 그 막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그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신명기 32장에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라. 끊임없이 전수시켜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듣고 그냥 한 주 한 주 들은 거 그거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삶의 경험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전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죄송해요. 계시록이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정말 저한테 너무 먹먹한 장면이에요. 그냥 먹먹해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짧은 문장이지만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게 주님 앞에서는 이런 심정들이 다 녹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참 미련한 건 제자들은 몰라요. 성령이 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제가 표현하지 못하고 아는 게 짧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
귀를 열어주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 좋아요. 뭐 죄를 하고 다 좋지만 첫째,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어떤 마음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냥 내가 뭐 조건적으로 내가 요거 하나 하면 뭐 되고 요거 하나 하면 뭐 되고, 하나님과 그건 거래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크신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받은 사랑만큼 반응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는 삶, 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알죠?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뭐 화려하게,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영광스럽게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영광스럽게 그 영광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막 찬란한 것, 남들 다 우러러보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 뭐 끼울 거다. 근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12장 보실래요? 12장 23절요. 미랄 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12장 23절. 영화롭게 한다는 거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역설 중에 이런 역설이 없어요. 표현은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 영광과 영화라는 게 주님의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잖아요. 나는 이게 정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개를 드는 그 모습이 정말 짠한 게 이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당장 자기 앞에 이제 오늘 밤 잡혀가는 그 고난과 치욕과 그 피 흘림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그걸 믿는 하나님의 아들, 왜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첫째, 우리가 죄인임이 고백되는 삶,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과 사랑에 정말 우리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라는 건 당신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그 앞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진실로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썩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 주님의 그리스도 보혈로 4단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4단계 회개가 아니면 막 죽을 것처럼 목숨 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삶 속에 정말 썩어짐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걸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손톱만큼 또 손해보기가 싫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조금 더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조금 더 피곤하게 할까, 끊임없이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면 물론 하나님 앞에 공의가 있어야 되죠. 정의가 서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너머에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썩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냥 지금은 갈릴리의 뭐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성령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질 수 있었다라는 자체가
도대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 아들의 순종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됨됨이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에 보면은 그 기업 문화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일처리 하는 그 사고방식이나 일처리 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 기업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처리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오너의 마인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 그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의 행위,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와, 그래서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와,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막 설명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자체라는 이름의 선포만으로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속에서 와,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 가볍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사자의 심장.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심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나약한 꽃사슴이 아닙니다. 우리 사자임을, 그렇다고 집에 가서 서방 보고 자꾸 사자짓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는 꽃사슴이 되시고요. 밖에 나가서 영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1절, 이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자꾸 흔들립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나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남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뒤에 보면 제자를 위한 기도가 있고 주변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요, 내가 돌봐야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까지 네 기도만, 아니요, 이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적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미소가 막 만발해요. 근데 상황이 어렵고 다 불편하면요, 뭘 하더라도 인상이 펴지질 않잖아요. 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환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환하면요,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 물질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유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뒤에 영생에 대해서는요, 뒤에 나옵니다. 뭐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뭐 구원하느냐, 구속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그 뜻에 다르겠지만 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3절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2절 후반부에 보면요, 만민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요거 잠깐만 시간이 다 돼가는데 5장만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구약에서는 뭐 하나 귀하지 않은 거 없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은 이사야가 척추와 같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야를 일단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로마서도 있겠지만, 일단 요한복음이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서 이 17장은 여러분 잔낙스라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자인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힘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계속 읽고, 자기가 나중에 글을 읽지 못할 땐 계속 읽어달라고 했던 게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존낙스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켈리선이라 해가지고요, 프랑스로 노예로 잡혀가 2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범선 바닥에서 놓쳤는 거예요. 배가 부딪히면 제일 먼저 깔아앉아 죽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 배 밑에서 놓쳤는 거.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그 가서 막 끌려가 노예로 있으면서 그 2년 동안 그걸 해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믿음을 가로막지는 못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환경 때문에 주눅 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의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66권이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찾았죠? 5장 찾았나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만민을 다스릴 권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판자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들 죄 지어 본 사람은 알아요. 죄 지어 보면 알아요. 우리를 조사하는 경찰, 검찰 중요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판사. 판사가 제일 중요해요. 심판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심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걸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2절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들한테 다 넘기신 거예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이 뭐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더러운 육신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 되심을 인하여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천계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거기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곧 낮아지는 삶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낮아진 걸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낮아짐을 채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높은 가운데서 뭔가 하면 내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내가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영광을 나타낸다라면 그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요. 나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17장 요것만 그냥 4절만 보세요. 4절, 3절은 뛰어넘겠습니다. 시간 되면 다음 주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요.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렇게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이 없이 그냥 허덕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그 사명을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절대적인 이 순종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내가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고, 양자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눅들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악한 권세들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주어진 우리 삶의 십자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아버지가 낮아졌을 때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낮아짐으로 아버지 끝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잠시만 낮아질 때 아버지께서 권세를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높아짐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영광을 감당하니라 아버지 믿겨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얻으시고 아버지의 그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삶에 내게 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아버지 사단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아버지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범죄함으로 사단의 틈을 만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볼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 주마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사장 같은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듣게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영화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넉넉히 아버지를 위해서 힘을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뿐만에 자녀들 앞에서 보는 거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내심을 아버지의 그 영으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어리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에게 내심을 아버지 우리 사명을 감당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게 내심을 아버지 승리하게 내심을 아버지 승리하게 내심을 아버지 승리하게 온전히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함과 장강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썩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하여 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노고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뻐
힘입어 받아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그들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잘 풀려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경제와 기업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기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복음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를 위한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우리가 영화롭게 되며 우리의 영화로움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근속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